우리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해 그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심리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선을 그어두고 지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한 멤버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다른 멤버들한테 전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힘겨운 관계, 단절되어져 있는 듯한 관계의 모습을 방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멤버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멤버들도 처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황하고 몹시 서운해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서 기쁜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수억 원에 이르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명품을 입고 다니고 또한 화려한 삶을 살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또 유행하는 캠핑도 다니면서 방송으로는 웃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쁠까 생각하여 방송에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이 고백에 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했던 여자 연예인이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비극 같다고. 그리고 또 그가 가수로 성공했을 때 자신은 가장 불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은 2013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거의 10년에 이르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서로를 너무나도 모른 채 그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상담가가 조언합니다. 해야 할 말을 왜 하지 않았냐고. 아무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 사이에는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10길이나 100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한 길은 사람의 키를 재던 예전 단위로 사용되어진 단위를 우리는 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10명의 사람 혹은 1000명의 사람이 길게 늘어선 것 같은 그 깊은 깊이의 물속은 사람이 알 수 있지만 그보다 얕은 한길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너무 어렵다는 속담이 바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만난 아이돌처럼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은 서로의 벽이 허물어져서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함께 서로 말할 수 있고 또 말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진 작가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작가가 꿈꾸었던 친구들, 작가가 기대했던 친구들입니다. 저녁을 먹고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친구.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가도 좋은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내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말이 셀까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이런 작가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점점 인심을 잃어가고 각박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작가가 기대하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친구가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동행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신다는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를 내리는 형식으로 복음을 알려주는 이유는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나 전도자를 파송한 적이 없었고 다른 그런 유량하는 순례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야 했기에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는 형식으로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성도가 살아가는 로마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또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 로마 시내나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때 보면 이들은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수용해서 수많은 우상의 제단이 높은 봉우리마다 세워져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는 음란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의 노여움을 살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쌓을 정도로 그들은 종교성을 가진 그 사람들, 그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들의 신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신으로 불리는 혼돈의 신의 이름인 카오스, 그리고 그 카오스 아래에 대지의 신인 가이아, 사랑의 신 에로스,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인 닉스, 그리고 나락의 신이라는 타르타로스가 스스로 낳거나 또 두 신 사이에 태어난 신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마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자녀를 낳듯이 무려 이 헬라 문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6세대에 이르는 신이 존재했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는 3세대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어렵고 복잡한 많은 신의 존재, 그리고 그 신들은 서로 간의 갈등이 가득한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전이 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신화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로마 성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정의를 내리는 형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계속해서 창조주보다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고 있다는 사실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당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을 수도 또 알 수도 없기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계시로 부르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사람은 보통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나서야 뜨겁다고 인식하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있고 설탕이 녹아있는 물은 맛을 보지 않고는 눈으로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마셔봐야 짜다, 달다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소금물이다, 설탕물이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된 신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자연과 기후의 변화, 인간의 생로병사의 삶을 경험하며 알게 된 지식이기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화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고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신의 존재를 이야기했고 영혼의 불멸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원시 사회에도 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으면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노예에서 비를 주지 않는다 여기면서 어느 나라마다 기우제를 지내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화를 피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신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맞서려는 어리석은 바벨의 모습도 보여주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만 갔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만나는 로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들의 신으로 섬겨오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데 심지어 마음까지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더 깊은 죄악에 빠진 채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수고했지만 결국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허무함만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외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무려 한 절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만났던 아이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와 그 춤에 몸짓에 환호하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플렉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불행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생각도 허망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라는 뜻인 마타이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여기에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라는 마타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해설에 보면
이 표현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젖부터 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간의 이 친밀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지 못하면 성도라도 외롭다고 말하고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벗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벗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통해서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지만 우리를 헌십자처럼 버리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나에게 슈퍼맨이, 배트맨이,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가,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초능력을 가진 그런 벗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존재는 상상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도 아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굳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도와줄 것이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멋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영적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디에 민감한 지혜일까요? 바로 세상의 것을 얻는 데 발달한 지혜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벌면서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참 나는 머리가 좋단 말이야. 어쩜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 잘 돌아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는 인생은 자신을 정말 똑똑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선언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와 반대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직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어지는데 17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삶이야말로 참 지혜를 얻게 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근신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줄로 알게 되었기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었기에 성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를 칭찬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고발합니다. 23절의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던 로마 성도들이 주변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처럼 거짓된 우상들을 거리거리마다 세우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신뢰받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지금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뭘 해도 괜찮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사기를 쳐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탄식 속에 죽어가도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도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 인생, 이것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고 내 정욕이고 나의 야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소를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소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가운데는 없습니다. 수평을 이루는 가운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더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상뿐 아니라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는가라는 이 가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상황과 지혜와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선포합니다. 썩어질 사람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나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들은 모든 말을 누구에게도 옮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결코 외로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친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또한 다른 이름의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의 자녀가 나에게 돌릴 영광을, 나에게 돌릴 찬송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절대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자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좋은 나의 벗, 나의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하나님과 행복한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가장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를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다 아는 벗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벗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 벗입니다. 나를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나의 벗이 되셨습니다.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나를 알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절망으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가슴 아픈 소식이 매일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우리 시선을 들어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시선이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참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봅시다. 그 동행의 기쁨과 감격이 모여서 다가오는 4월 첫 주일은 넘치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